근심. 이 세상에는 참 근심이 많죠. 우리 찬송가 중에 보면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뭐 이런 찬송가 첫 구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근심에 대한 찬송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참 근심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을 참 많이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근심을 하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근심부터 하죠. 한숨을 또 쉬기도 하면서 근심이 시작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근심하는 이 마음은 아주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근심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근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제일 먼저 돈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근심부터 시작을 하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 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심에 깊이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많이 근심을 합니다. 내가 중요한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벌써 망치면 어떡하지? 근심하는 거죠. 회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혹시 내가 사고 치면 어떡하지? 무슨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건강한데도 아프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오해하면 어떡하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근심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 자라고 있는데 부모는 먼저 근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의 조사를 따르면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40% 정도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 그냥 미리 근심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0%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나에게 일어났고 지금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일인데 그 30%는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는 것에 보면 70% 이상은 나랑 상관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거죠. 밖에서 이런 소리가 나도 근심부터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필요도 없는 근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심은 우리의 생활에 마음과 몸을 무척 힘들게 만들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은 나에게 부정적인 것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볼 말씀에는 그런 근심도 있지만 다른 근심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근심은 부정적인 요소가 아주 가득하지만 어떤 근심은 긍정적인 근심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 정말로 필요한 근심이 있을까요? 어떤 근심이 우리에게 좋은 건지,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런 근심은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중에 10절 말씀 먼저 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죠. 근데 이제 먼저는 뒤에 나오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심,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근심들이 있다는 거죠. 그 근심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말씀에는 세상 근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죠? 세상 근심.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근심할 만한 충분한 재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세상 근심을 가득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근심을 하면 도움은커녕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근심이죠. 우리가 세상 근심을 한다고 그 근심이 우리의 문제에 도움이 되거나 해결을 해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근심은 우리의 밤잠을 잠 못 자게 하는 겁니다.
불면증을 가져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근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건강한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근심은 결과가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을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견뎌요. 세상 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이 말라가는 거죠. 결국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근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8월에 큐티하게 되겠지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해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상하고 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이것이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걱정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다 더해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근심들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근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근심이 주는 우리의 불안과 낙심들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이 근심이 오는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 근심이 아닌 다른 근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근심,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 근심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긍정적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심은 이 두려움과 비슷한 거예요. 두려움도 보면 우리는 두려움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세상 두려움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 두려움이죠. 세상 두려움은 우리에게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벌벌 떨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것의 주인으로 우리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벌써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여기 나오는 근심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나쁜 것이지만 오늘 필요한 근심이 있고 세상 두려움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필요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완전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 근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과 정반대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근심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들을 체험한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 근심이 있고 또 다른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경험이에요. 그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 도대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지금 흔들리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계속 고린도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였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좋은 샘플들이 많지 않은 초창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이 가진 또 성도들이 가진 정말로 복잡한 상황이 있었고 또 일어나는 많은 실제로 생활의 문제도 있었고 신앙의 문제도 있었고 모든 문제라는 문제는 다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뽑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그 문제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은 너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 성도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더 아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앞부분에도 우리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을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칼날 같은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는 아니에요. 여기 성경 안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보다 훨씬 더 셌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썼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디도에게 그 편지를 인편으로 붙입니다.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우리가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리와 비슷합니다. 막 업앤다운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감정의 막 조증과 우울증이 막 이 성경 후서 안에는 그냥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또 고린도 교인들 앞에 정말 자신의 솔직한 마음들, 정말 그들을 사랑한 마음이 생기면 솔직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후서에는 다 쓰는데 오늘 우리가 8절과 9절에도 보면 내가 이거 너무 그 디도를 통해 보낸 편지가 너무 센 게 아닌가?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또 낙심하면 어떡하지? 어떤 연약한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계속 소식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후회했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 후회를 했을까?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근심처럼 똑같이 그들을 어렵게 하진 않을까? 오히려 그들을 망치진 않을까? 그들을 낙심시키진 않을까? 이러한 고민 때문에 처음에는 후회했다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을 이거 괜히 그런 것 아니, 괜히 이걸 쓰고 보낸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처음엔 그렇게 고민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 너희가 근심하게 됐던 것 난 너무 기쁘다. 사도 바울이 왜 처음에는 후회하고 그러다가 지금 후회하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던 것이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근심한 것은 세상 근심과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근심 역시 세상 근심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질책과 훈계들이 세상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이 그들에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고 나서는 오히려 근심했기 때문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잘못을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나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디도로부터 사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다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후서지 않습니까?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근심한 것이 그들에게 전혀 손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렵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근심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중에도 보면 남에게 이렇게 쓴소리, 싫은 소리 잘 못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저희도 만나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좀 남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안 한다고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이런 말은 해야 되는데. 근데 성향상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근심할까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잘 못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것이 복합적인 거죠. 어떤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제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 성도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듣기 불편한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인 성도님들을 내가 뻔히 아는데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단을 만약에 요구하는 말씀이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특히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 정말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된 삶을 사는 거지만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것에 대한 초점이 후서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히 이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저 역시 그런 마음이 더 든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8장과 9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헌금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벌써 지금부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다음 주 말씀을 생각하면 야, 이거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벌써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진짜로 위한다면 그 사람이 근심할지라도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때는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도 항상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그 사람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끔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근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결국 어떤 열매가 맺히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 물렁물렁한 게 아니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이제 헛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몸에 좋지 않은 아주 달달한 음식 좋아하고 그 간식만 만약에 먹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나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은 사실은 가끔 보니까 이렇게 한번 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날마다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그것만 먹겠다 그러고 밥을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것을 계속 주지는 않을 거예요. 단 것을 계속 줘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아이의 건강을 망치는 거죠. 부모의 그런 마음이 생기면 부모는 자녀에게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부모의 그런 말이 아이에게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되죠. 아이는 완전히 실망할 거예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나 주워온 앤가? 내가 왜 단 걸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지? 아이는 처음엔 그럴 거예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근심이지만 그것에 대한 근심을 주는 것이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죠. 그렇게 해야 자녀에게 필요한 육신의 건강에 필요한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필요한 근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근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역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근심은 마음껏 받아들이면서 무의식 중에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우리가 계속 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건강이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그것에서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나 겉으로는 평안한데 육신은 나 괜찮은데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근심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일까? 제일 먼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에 대한 원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것에 대한 근심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기대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하루 안에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건강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하는 말은 어떤가? 내가 하는 행동들은 어떤가? 과연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서 그 축복을 누리고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목말라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데 계속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쉽게 쳐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과 노력을 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하죠. 큐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또 순회서 나누면서도 그런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삶을 당연히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의 모습이 믿음대로 살려는 결단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 삶의 모습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다시 그냥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그냥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것에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럴 의지를 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돌이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를 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석처럼.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 근심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 근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근심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근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세상의 근심의 짐을 우리가 얼마나 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 교독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 근심 속에 빠져 있을 가장 고난의 순간에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모든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신실하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자신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를 잡고 나머지 세상 근심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무거운 세상의 근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주님은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근심을 여러분 싸질머지고 사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쌓이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짐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근심 안에 우리가 주님께 메인받을 때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참된 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근심을 우리가 싸질머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던 평화도 다 깨집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평안도 하나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어떤 근심을 여러분이 가질 것입니까? 어떤 근심을 여러분이 소유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세상의 근심의 짐을 주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솟생케 되는,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